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실은 섬겨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워낙은 우리 목사님들께서 또 안내도 해주시고 또 예배 인도도 하고 하시는데, 아시겠지만 목사님 두 분이 사이좋게 코로나에 걸리셔서 우리 최영희 목사님이 홀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또 걱정하면서도 영상 보고 계신 우리 두 분 목사님에게도 그러하시고요. 또 수고해 주신 우리 최영희 목사님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목사님들께서 또 몸이 또 그러시니까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또 안내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섬겨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예배 때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권사님들께서 기도를 해주세요. 방금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표광수 권사님께서 되게 멋져서 좀 전에 말씀을 드리니까 어제는 우리 다른 권사님 댁에서 주무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 권사님 댁에서 주무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대부분의 분들이, 많은 분들이 멀리 이사해서 이곳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참여하시는 분들 또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 주에 또 우리 반주로 섬겨주시는 우리 집사님께도 또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고요.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죠?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우리 성도분들께서 또 함께 해주시고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며칠에 한 번씩 간식도 함께 먹었었죠, 그죠? 이번 주에는 간식이 토요일에만 있습니다. 근데 또 토요일에는 또 아이들도 함께 이렇게 와서 또 간식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또 그것도 감사하고요. 또 주중에는 또 간식을 저희가 또 함께 먹으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래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푸른 풀밭에 누워서 편하게 쉬는 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새 힘을 얻는 이 귀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부족함이 없이 사셨어요? 저도 어제 말씀을 나누고 나서 하루 살면서 생각해 보면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말씀처럼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자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야생에서 그냥 홀로 내버려진 양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이, 그 진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 이 한 주도 또 우리 평생의 삶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 가운데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죠. 우리 2절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실은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게 되고 또 너무 감사하고 또 마음이 좋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 2절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시면 그저 읽을 때 마음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그림이 너무 아름답죠. 푸른 풀밭, 또 쉴 만한 물가, 거기에서 한가롭게 쉬고요. 또 평온하게 거니는 그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기만 해도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 2절 후반부의 내용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저희가 쉴 만한 물가 하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생각나세요? 저는 이 시편 23편 2절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 푸른 풀밭에 양들이 누워 있고 또 거기에 큰 호수나 아니면 잔잔히 시냇물이죠. 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는 거기에 양들이 가고 있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2절 말씀 후반부에 나오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큰 호수나 아니면 이게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그 시냇물가, 거기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이스라엘에서 큰 호수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는 양을 기를 수가 없는 곳이고요.
또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 그런 그림은 이스라엘에 실은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호숫가 혹은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시내, 이건 양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이요, 어제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겁이 너무 많거든요. 겁이 너무 많아서 양은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거기에 가서 물을 마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이 물을 마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려요. 근데 그 물을 그냥 마시게 하면 안 되고 우물가 옆에 그 얕은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물을 붓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이 거기에 잔잔하게 고여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양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쉴만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잔잔한 그리고 조용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말 그대로요, 조용해야 되고 또 거기에 물이 잔잔해야만 양들이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양들이 잔잔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려면 그냥 그런 조건이 되어서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물을 떠서 애를 써서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해서 양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2절 후반부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와 함께 2절 전반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할 때 이 푸른 풀밭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제일 먼저 어디를 그리냐면 스위스나 뉴질랜드에 있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벌판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이 언제든지 나가면 맛있는 풀을 뜯어 먹을 수 있고, 여러분, 그게 매일매일 지속되는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의 대부분이 뭐죠? 광야와 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풀밭이 이스라엘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요, 양을 목축한다라고 할 때 그건 목자들이 아침에 일찍 나가서 그냥 집 앞에 있는 풀밭에서 양들을 풀어놨다가 오후가 되면 퇴근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좋은 풀밭을 찾기 위해서 한번 아침에 나가면 최소 열흘에서 보름 이상 다니면서 풀밭을 조금씩 이렇게 거기를 찾아다니면서 양들에게 먹게 하고 돌아다니다가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1년 12달 중에서 실제로 풀이 푸르게 자라는 시기는 딱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갈색으로 다 변해버린 그 풀을 양들이 우걱우걱 뜯어먹는 거죠. 그러니까 양들이 푸른 풀밭에서 그 푸른 풀을 뜯어먹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저희가 왜 그런 말 이야기하잖아요. 왜 몽유도원도에서 그리는 어떤 환상적인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양들에게 푸른 풀밭에서 이 풀을 늘 먹는다라는 건 말 그대로 꿈속에서나 볼만한 환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2절 말씀을 이야기할 때 양들이 푸른 풀밭에서 풀을 먹고 또 거기에서 누워 있다라는 것, 그리고 쉴만한 물가에서 쉰다라는 것, 이건 말 그대로 정말 양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꿈 같은 환경이겠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2절 말씀에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학자분들이 틀렸다라고 말씀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다윗이 의도적으로 틀리게 쓴 표현이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2절에 나오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는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양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눕습니다. 초식동물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눕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가끔 TV를 보시면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아니면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시면 여러분, 초식동물과 유식동물에서 구분되는 장면이 뭐죠? 사자 같은 동물은 뭐 하고 있죠? 그 영상에 보시면 편안히
누워 있는 장면 보신 적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사자나 곰은 편하게 누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항상 노루나 사슴 같은 초식 동물은 어떤 장면이 나오죠? 좌우를 둘러보는 장면. 그러다가 소리가 나면 바스락 소리가 나면 뛰어나가는 장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이 서서 자는 것 알고 계십니까? 말이 원래 초식 동물이지만 크고 힘이 센 동물이잖아요. 근데 말도 누워서 자지 않습니다. 말은 하루에 3시간 정도를 자는데요. 말은 보통 서서 잡니다. 뒷발에 힘을 딱 주고 서서 자죠. 근데 아주 가끔 말이 이렇게 들어 누워서 잠을 잘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루나 토끼, 사슴 이런 동물들은요.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누워서 안 잡니다. 웅크리고 자죠. 그리고 길게 못 잡니다. 쪽잠을 잡니다. 이런 초식 동물들은 일단 소리가 나면 여러분 옆을 보고 뛰는 게 아닙니다. 초식 동물들은 소리가 들리면 일단 뛰고 봅니다. 여러분 뛸 때 보고 뛰는 동물은 강한 동물입니다. 힘이 없는 이런 약한 동물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고 뛰는 게 아니라 일단 뛰고 보죠. 그러니까 이전에 나오는 양이 눕는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저희들은 어쩌면 이게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틀린 표현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목회를 하던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시편 23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이 내용은 틀린 거다. 근데 다윗이 왜 이 표현을 썼을까라는 의문을 가지다가 이분이 실제로요 팔레스틴 쪽으로 가셔서 8년 동안 목회를 하시지 않고 목자로 지내셨습니다. 양들을 돌보면서 양들이 정말 눕나 정말 누워서 자나라는 이걸 관찰하신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겁이 많은 양이 실제로 누워서 편히 쉬려면 4가지 조건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라는 그 얇은 유명한 책을 쓰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겁 많은 양이 누우려면 첫 번째 조건이 공격하는 맹수가 없어서 마음이 안심돼야 되고, 이런 또 양의 털이 이렇게 꼬불꼬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레들이나 병충해에 항상 시달리거든요. 근데 그 양이 편하게 누우려면 해충으로부터 안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양들끼리 그 무리 안에서 서로 사이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심하고 누우려면 그 무리에 있는 양들과 사이가 좋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배가 불러야 되고 내일도 배가 부르겠구나라는 안심이 되어야 된대요. 여러분 이 4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양은 눕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목자로 있는 8년 동안 그 양들을 늘 곁에서 볼 때 실제로 양들이 누워서 있는 모습을 8년 동안 거의 몇 번밖에 보지 못했대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4가지 내용을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 4가지 단어를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아마 아시죠? 샬롬이라는 말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들이 가장 최고의 평강을 누릴 때에만 들어 누워서 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필립 켈러 목사님이 양들이 8년 동안에도 샬롬의 상태를 정말 거의 누리지 못하구나라는 걸 아시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걸 이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만 아시겠습니까? 다윗도 너무 잘 알고 있죠. 어린 시절부터 양들을 늘 돌보았던 목자로 살았던 다윗이 이것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양처럼 겁이 많고 두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늘 살아왔던 다윗이 마치 양과 같은 내가 푸른 풀밭에 누워서 쉽니다 라는 말씀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상황이 참 좋았겠구나. 말씀드렸던 4가지 상황처럼 샬롬의 상황을 누릴 수밖에 없는 정말 안전하고 편안하고 좋은 상황이었겠구나
라는 추측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실제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편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런 시편 4편 말씀을 다윗이 언제 썼는지 아세요?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한 그 단락을 뽑아보라고 한다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쫓겨다닐 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때 다윗이 이 시편 4편 8절 말씀을 썼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평안히 눕고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평안히 누워서 잔대요. 여러분, 저희가 읽었던 시편 23편 2절 말씀과 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양들이 그러한 것처럼 객관적인 상황 자체가 놀라운 샬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편히 누워서 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가장 그 최악의 자리에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다가 그 자리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누워서 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시편 23편 2절 말씀에서 그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의 의미는 다윗이 처한 환경이 좋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리고 이건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양보다 훨씬 의심 많잖아요. 겁도 많잖아요. 두려움도 많지 않습니까? 상황이 왜 이렇게 돌아가나 상황을 판단하면서 그 가운데서 두려워 떨 때가 정말 많은 게 우리죠. 여러분, 어쩌면 제가 지난밤에 평안히 잘 주무셨는지를 여쭈었는데 여러분, 저희가 평안히 잘 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진정 평강과 기쁨 가운데 쉴 수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저희들이 진정한 평강 그리고 샬롬을 누린다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주위 환경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문제인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양처럼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다윗도 어려움들을 만나면 괴로워하면서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다윗이 오늘 이 말씀처럼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이시기 때문이고 나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에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에스겔 34장 15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 말씀이 언제 선포된 말씀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매일매일 피눈물로 지내고 있을 때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너희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너무 두렵고 떨려서 그 자리에 누워 잠잘 수도 없지. 자는 게 아니라 소리만 바스락 나도 거기에서 벌떡 일어나서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고개를 흔들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느냐. 목자 없는 것 같지 않으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서 너의 삶을 이끌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러니까 아주 행복하고 좋은 상황,
하나님 거기로 저희를 이끌어 주세요. 거기를 원해요. 지금 있는 어렵고 힘든 상황 이게 아니라 아름답고 기쁨도 평강도 가득한 그런 쉼의 자리로 저희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는데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실은 이런 겁니다. 다윗에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좋은 왕궁,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정말 쉴만하고 좋은 곳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2절에서 말씀하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요, 우리가 우리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며 걸어가는 그곳입니다. 거기가 아무리 포로로 끌려가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은 곳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들에 의해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하루 24시간을 눈물 흘리며 통곡하면서 쓰러져 있는 바로 그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곳이라면 아무리 위험하고 두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 2절 말씀의 초점은요, 저희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2절의 초점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서 초점이 뭐냐 하면 2절에서는 상황을 빼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부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누이시며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2절 말씀에서요, 상황을 빼고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를 눕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이것이 2절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이 내용은 하나님, 저를 지금보다 더 좋은 푸른 풀밭으로, 지금보다 더 쉴만한 물가로, 이게 초점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눕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이건 객관적으로 좋은 상황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 특별히 이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것이 감사의 이유와 내용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고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공부하고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께서 아프리카에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파송한 곳이죠. 그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곳에 가셔서 그 선교지를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작은 나라에 수도에서도 8시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아주 정말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가서 보시니까 여러분, 왜 그런 데 있잖아요. 분명히 벽도 있고 지붕도 있는데 그 벽에 보시면 창문이 없고요, 또 문이 없는 곳입니다. 그 집에 햇볕도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집들이 대부분인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동네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목사님이 쭉 차를 타고 선교사님이 이끄시는 대로 해서 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그래도 그 동네에서 그나마 건물 같은 곳이 딱 한 군데가 있대요. 어디였을까요? 교회겠죠. 근데 그 교회도 역시 창문도 없고 문도 제대로 된 문이 달려있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덮어놓은 그런 곳이죠. 그 다음 날이 주일이어서 그 선교사님과 함께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니, 캄캄하죠. 그 문처럼 갖다 붙인 거기에 그 틈새로만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쭉 다 이미 둘러 앉아 계셨대요. 근데 들어가니까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들어가니까 그 성도분들이 흑인분들이신데 흑인분들이 휘파람도 불고 높은 소리로 그 왜 흑인분들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높은 소리로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환영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시는 거죠. 근데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주보도 없고 성경 뭐 어떤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종이 한 장 없고. 보니까 악기도 없죠. 근데 저쪽에 보니까 작은 북이 하나 있는데 어떤 한 분께서 그 북을 막 두드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다. 한 분이 그냥 벌떡 일어나서 이제 목사님을 잘 모르시니까요. 찬양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시나 봐요. 다 따라하는 거죠. 그 찬양을 이렇게 한참 하다가 그 춤추면서 찬양하다가 또 앉으시면 한 분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마 간증이겠죠. 간증처럼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시다가 앉으시면 또 일어나서 누가 다른 분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북치면서 찬양하고 또 춤도 일어나서 춤도 추고 이렇게 하시다가 여러분 그런 데 가면 또 들어가신 목사님이 또 설교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앉아 있는 분들이 이렇게 손짓을 하니까 목사님 보고 일어나서 설교하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설교를 통역해서 하면 진짜 힘듭니다. 저도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이제 그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선교사님 통역해 주시면서 이제 설교를 한 30-40분 열심히 하셨죠. 그리고 앉으니까 또 다른 한 분이 일어나서 똑같이 찬양하고 또 간증하고 일어나서 춤추고 이렇게 하시다가 앉으시더니 갑자기 이분들이 목사님에게 손짓으로 또 설교하시라고. 그 목사님이 이게 뭔가? 잘할 때까지 하라는 얘기인가? 근데 이제 앉아있던 분들이 계속해서 계속 강권하시는 거죠. 빨리 설교하시라고. 그래서 일어나서 이렇게 엉거주춤 일어나서 또 한 30-40분 또 설교를 이렇게 하셨대요. 또 그러니까 또 이분들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시더니 또 설교를 하시래요. 그래서 이때 설교를 4번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배가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끝났거든요. 밥도 안 주고 저희 간식 없는 것처럼 밥도 안 주고. 그래서 이제 5시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이게 선교사님에게 물어보신 거죠. 왜 이렇게 하냐? 밥도 안 주냐? 왜 설교를 4번이나 시키냐? 설교 예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가난한 분들이기 때문에 하루에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끼만 드신대요. 그 옥수수를 가루로 이렇게 빻아서 그걸 구워서 떡처럼 만드는데 그걸 하루에 한 번 드신대요. 그런데 주일은 한 번 드시는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주일에는 한 끼도 못 먹고 안 먹는 거죠. 한 끼도 안 드시고 온종일 예배를 드리신대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그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의 날답게 예배 드린대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잊을 수가 없대요. 그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 한 끼도 못 드시는 거잖아요. 한 끼도 못 드시는데 예배 드릴 때 기뻐하시는 그 표정을 감사해하고 감격하면서 찬양하시는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표정으로 예배 드리신대요. 그 목사님의 말씀으로는 본인께서 미국에서 목회하고 섬기실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답니다. 그래서 주님께 너무 죄송했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은 이 내용은 아마 자녀를 길러보신 부모님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들은 왜 아이를 키울 때 형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형편 때문에 어떤 아이한테는 잘해줄 수 있는 때가 있고 또 어떤 아이에게는 못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더 해준 애는 더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못해준 애는 아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많이 받은, 여러분 실은 아시죠? 우리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예로 했던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도요, 세계에서 실은 가장 많이 받은 분들이라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참 이상하죠. 많이 받은 분들은 하나님께 더 달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못 준
그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여러분, 오늘 이 2절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보다 더 좋은 푸른 풀밭에 가게 해주세요. 쉴만한 물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쉴만한 물가로 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에도,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을 때에도, 이런 거기가 나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런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편히 누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본 말씀은 저희들의 객관적인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로 그곳이 푸른 풀밭이고 또 쉴만한 물가여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목회자로, 목사로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정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이 환경보다 더 좋은, 훨씬 더 객관적으로 좋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바로 이곳이 내 영혼의 푸른 풀밭이고 내가 지금도 쉴만한 물가임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더 좋은 상황,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맞아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런 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겠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것이 더 좋아져서 도와지면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게 너무 기쁘고, 여러분, 이 순간 저희들에게 누군가가 올 한 해 지나면서 감사의 제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푸른 풀밭, 훨씬 더 좋은 쉴만한 물가여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니 감사하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니 그게 너무 감사하고, 더 달라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보다 훨씬 더 못 받은 이들도 계시지만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하는데, 종일 감사하며 기뻐하는데,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니 평생토록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 심령에 이 감사가 가득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객관적인 상황,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감사의 제목들이 날로 풍성해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더 좋은 상황, 더 좋은 환경,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도 부러워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저희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되지 못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도록 간구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상황, 이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놀랍고도 감사한 순간임을, 자리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에 원망과 한탄과
괴로움의 음성과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니 감사가, 기쁨이,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송이 날마다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자리가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곳이 푸른 풀밭이며 쉴만한 물가임을 믿음의 결단으로 아름다운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